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시고자 전화 연결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통화가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곳 케냐는 새벽 5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그러니까 오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이 참 좋아져서 케냐에서 지금 목사님 새벽 5시에 유튜브로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시고요. 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목사님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매우 더운 한 주간의 날씨를 보냈습니다. 여기가 한국인지 여기가 동남아인지 모를 정도로 참 덥고 습한 날씨를 겪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우리 부평 동지방에서 열리는 비전 트립을 위해 필리핀으로 떠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 더운 나라에 어떻게 가나 걱정을 했는데 여기보다 더울까 싶은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금 놓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 심야 예배를 시작하면서 나눴던 예화입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 총알 택시 운전기사님하고 어떤 목사님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평소에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나름대로 바른 삶을 살아오셔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총알 택시 운전기사님보다는 더 칭찬을 받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사님에 대한 칭찬은 안 하시고 이 총알 택시 운전기사만 너무 예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서운한 마음에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 땅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설교도 많이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섭섭하게 대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늘 예배 시간마다 사람들을 졸게 했지만 이 사람은 늘 차량을 운전하면서 사람들을 기도하게 했느니라. 제가 처음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할 때가 생각납니다. 제가 설교하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 제가 서 있는 저보다 반대쪽에 앉아 계신 그 수많은 분들의 그 떨리고 두려운 눈빛을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예배는 졸지 않고 제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칭찬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혹 설교 시간에 잠이 온다면 조셔도 괜찮습니다. 오죽 피곤하면 그렇겠습니까? 피곤함을 이끌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감옥이라는 그 답답하고 제한된 공간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은 불안감이나 우울함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얘기가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감옥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편지를 통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본래 사람은요, 고통 속에 있으면, 절망 속에 처하게 되면 위축되고 스스로가 이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힘들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장 숨이 턱턱 막히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한 상황 속에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확신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답답한 감옥 속에서도 확장된 삶을, 놀라운 은혜를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가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긴 말씀인 것 같지만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간단히 27절 초반부에 있는 말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바울의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생활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폴리티오마이. 자, 설교하다가 이렇게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어가 나오면 마음이 막 갑갑해지고, 야, 이거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쓰지도 않으셔도 되고 외우지도 않으셔도 됩니다. 폴리티오마이가 어떤 의미인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폴리스라는 개념을 배운 적이 있어요. 고대 그리스의 국가 도시 폴리스라는 게 있었다. 그 시민으로서 시민권을 가지고 공동체에 참여하고 함께 적극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국가를 폴리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는요, 그 폴리스에 동참하기 위한 마음 자세와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자세를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로 사용했어요. 바울이 오늘 2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복음에 합당하게 폴리티오마이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폴리스의 시민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복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도 3명이나 군입대에 했어요. 대한민국의 남성으로서 짊어져야 하는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군에 입대하고 우리는 세금을 내고 나라의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기 지나가다 보니까 저 삼산동 그 족발집 앞에 이런 안내 문구가 붙어 있더라고요. 삼산 2동 조기축구회 회원 모집. 몇 시까지 회비 얼마를 내면 그 동호회에 회원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런 개념의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내가 회비 얼마 내고 내가 가고 싶은 날 주일날 아침에 공차러 가고 어떤 약속이 있을 땐 가지 못하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물질의 유혹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권력과 명예의 유혹 앞에서 담대히 마주하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 편안함과 안락함의 유혹이 우리를 손짓합니다. 그냥 쉬운 길로 가. 굳이 그렇게 어렵게 예수 믿고 힘들게 살 필요 있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 당당히 그 손길을 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요, 기독교에 대한 반감도 굉장히 큽니다. 여론과 사회적인 압력도 우리는 견뎌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짊어져야 할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비록 힘들고 어렵겠지만 담대히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담대히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서 걸어가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요즘 토요일, 주일이 되면 저에게 생긴 새로운 일과가 하나 있습니다. 군대에 간 우리 청년들과 통화하는 일과가 생겼어요. 어제는 처음으로 지난 화요일 날 입대한 강현성 간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요즘 군대는 토요일마다 핸드폰을 줘서 가족과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더라고요.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번 주에는 훈련은 아무것도 안 했고 옷을 받고 생활하는 그 적응 과정에 있대요. 근데 토요일인데 내가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먼저 군대 간 청년들은요, 이제 군 훈련소 마지막 주차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훈련소 마지막 주차 행군 훈련이 있는 날이래요. 행군. 그래서 행군은 잘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행군을 안 했대요. 너무 감사하게 이번 주 날씨 여러분들 아시죠? 너무 더워서 행군하다가는 쓰러질 수 있겠다 싶어서 행정반에서 이 완전 군장을 하고 행군을 해야 되는데 단독 군장을 하고 나오십시오 이렇게 연락이 왔대요. 얼마나 좋아요. 그 무거운 배낭 안 매도 되니까. 그렇게 조금 쉽게 행군을 시작하는데 밖으로 나가려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또 안 되겠다. 비 오는 날 행군이냐. 그냥 영 내에서 돌기로 하자. 그래서 한 20분쯤 돌기 시작했는데 하늘에서 벼락이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 애들 다 잡겠다 싶어서 행군이 20분 만에 끝났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과 통화를 하다 보니까요, 저 군대에 있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행군을 하는데 세상에 평생 그렇게 무거운 가방을 메고 그 먼 거리를 걸어본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걸어가라니까 뒤에서 미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나마 처음에는요, 앞사람 뒤통수를 보고 가요. 힘이 있을 때는. 근데 2시간, 3시간 걸어가다 보면 그냥 앞사람 뒤꿈치만 보고 앞사람 발걸음이 멈추면 서고 가면 따라가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시간을 걸어갑니다. 아마 혼자 서였으면 진작에 군장 집어던지고 도망갔을 겁니다. 어떻게 이 먼 거리를 사람이 발로 걸어갑니까 하면서. 하지만 함께 군가를 부르고 전방에 힘찬 함성이라 그러면서 악을 빡빡 지르면서 같이 걸어가는 그 전우들이 있어서 먼 거리를 함께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싸움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힘든 싸움을 함께 싸워나갈 동료들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줄 사람, 내가 지쳐 쓰러질 때 나를 붙잡아줄 사람, 의기소침할 때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동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교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삼산이라는 공동체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영혼을 교회로.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이 교회 안으로 초대하자라고 항상 매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이 공동체 안으로 초청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켜주고 함께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손잡아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 연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독려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방법을 일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정신으로 함께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야 한다라고 그 지혜를 알려주고 있어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대요. 저도 못 봤는데 이 예화를 조사하다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레드우드라는 나무는요, 그 수령이 나무의 나이가 2000년이 넘는데요. 2000년이 넘으면 이 나무는 예수님 시대부터 있었던 나무가 오늘날까지 있는 거예요. 이 나무가 얼마나 크냐 하면요, 높이가 100m라고 합니다. 높이가. 실감이 잘 안 나시죠? 높이가 100m면 아파트 30층이 넘는데요. 나무가. 그리고 둘레는 7m, 8m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크고 튼튼한 나무입니다. 학자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나무는 어떻게 100m까지 자랄 수가 있고 어떻게 2000년이나 버틸 수 있었을까? 연구한 결과 중요한 점을 알아냅니다. 이 나무가, 이 큰 나무가, 생각해 보세요. 30층짜리 아파트를 지으려면 우리가 기초공사를 얼마나 튼튼하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 아파트가 2000년을 버틸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나무는 어떻게 2000년을 버틸 수 있었을까? 나무는 바닥으로, 땅속으로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속에서 다른 나무의 뿌리들과 서로 엉키고 엉켜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바람에 뽑히지 않고 그 100m 넘는 나무가 굳건히 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힘, 서로가 붙잡아주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고고하게 혼자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코로나 시기에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릴 때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지만 한 6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이거보다 편한 게 없어요. 딱 좋아요. 주일날 아침에 유튜브 딱 틀어놓고 저기 강릉 바닷가로 운전하면서 차에서 예배 드리고 도착하면 예배 딱 끝나고 그때부터 놀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교회에서 밥도 안 해도 돼요. 청소도 안 해도 됩니다. 교회 안에 헌신하고 봉사할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야, 요 정도 신앙생활만 해도 숨통이 트인다, 할만하다라는 생각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는 이 험난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혼자서 걸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내가 힘들 때 내 손을 붙잡아주는 사람들,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길을 함께 개척해 나가는 이 믿음의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크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서로 사랑하래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랍니까? 서로 사랑하래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라는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가 사랑을 주고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고 가르침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한 번씩 바라보실까요? 쑥스럽지만 한 번만 바라보세요. 네, 우리 사이가 좋으신 분들은 손도 잡아주시고 눈을 바라봐 주세요. 이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내 신앙의 동지들입니다. 이 옆에 계신 분들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 홀로 외롭게 쓰러지지 말라고 나를 붙잡아줄 손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주일 1, 2부 예배 때는 간혹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주일날 11시에 가장 가까운 삼산동에 있는 교회 중에 제일 적당한 교회, 시원한 교회, 혹은 만만한 교회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로, 서로를 보호해주고 붙잡아주는 믿음의 공동체로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낯선 분들 계실 거예요. 얼굴을 잘 모르겠는 분들, 오랜만에 뵙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면 교회 조금 더 오래 다니신 분들이 먼저 다가가셔서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이렇게 악수하면서 손 한번 내밀어 주세요. 그러면 그분도 그냥 쑥스러우니까 네 하고 가지 마시고, 네,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우리 만나팀 맛있는 식사로 항상 준비해 주고 계시는데, 굳이 교회까지 와서 밥을 먹고 가냐, 나 아니어도 다른 먹을 사람들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올라가셔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함께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밥 먹고 나면요, 같이 얼마나 정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인사할 때 꼭 이렇게 하잖아요. 언제 밥 한번 같이 먹어. 그죠? 나가서 비싼 돈 주고 밥 먹지 않아도 여러분들 함께 식사하시면서 교제할 수 있도록 매주 그 헌신의 손길들로 준비하고 계시니, 많은 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충만한 삶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연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 묶어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하면요, 외롭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싸움에 동참하는 우리 교우들을 확인하면요, 함께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힘든 일이 있으면 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에게 털어놔도 됩니다. 그런 얘기를 다 털어놔. 저 사람도 힘든데. 근데 그 얘기를 털어놓고 나면요, 권사님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어요. 집사님 그것 때문에 그렇게 속상했구나.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 또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저는요,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요즘 그 유행하는 MBTI를 따지면 저는 가장 뭐라고 해야 되죠? 침대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먼저 나서기 전까지 절대로 먼저 나서지 말자가 제 삶의 모토예요. 그런데 제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때로는 설교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교회 안에서 이 삶을 살아오면서 제 마음이 많이 바뀌고 제 삶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할 수 없는데
함께 하면서 해낼 수 있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향상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혹 제가 우울한 표정을 하고 있거나 힘이 하나도 없는 표정을 하고 있으면 침대가 부르는 시간이 되었는데 침대에 있지 못해서 그러는 거구나.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삶들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제가 가지지 못한 시각을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요, 제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부분을 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추진력을 가진 사람들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로 있으면서 청년들과 함께 하면서 매번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는 속으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니 얘들아 라는 말이 여기까지 있지만 꾹 참고 누를 때에 우리 청년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너무나도 목격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 여름나기 온기 나눔 삼계탕 대접하자고 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삼계탕 200마리 준비하시겠다고 선포했을 때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속으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만큼 놀라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3층에 올라가서 식당에 의자가 몇 개 있나 세봤는데 200마리를 준비해도 200명이 앉아서 밥 먹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안 나오는 겁니다. 혼자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제 생각의 한계를 깨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서로가 힘을 모아 그 일을 만들어 나갈 때 우리 너무나도 풍성하고 행복하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왜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함께 지켜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그 믿음의 싸움을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들을 보면서 저는 또 한 걸음을 걸어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힘이 없어서 주저하고 있을 때 목사님 힘드시죠? 라고 응원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말 한마디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한 걸음을 걸어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늘 묵묵히 제 곁에서 저를 지켜주고 함께 해주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저는 또 한 걸음을 걸어가고요. 아무것도 재미가 없고 힘이 없을 때 그냥 밝은 모습으로 상냥한 모습으로 안녕하세요 인사해주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또 힘이 나서 한 걸음을 걸어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연합하여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삼산교회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옆에 계신 분들과 그런 사랑을 나누며 그런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안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당장 이 자리를 벗어나서 오늘 오후에 저녁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날씨 같아요. 식당에 들어갔을 때는 쨍쨍했는데 밥 먹고 나오니까 소나기가 내려서 집에도 못 가는,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는 이 세상이지만 어떤 경우에서도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서로 연합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때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담대하게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 그때에 내가 혼자 넘어지지 않도록, 그 힘든 싸움 외롭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많은 동료들, 교우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의 손을 따뜻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삼산교회를 통하여,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